오늘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릴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색해가지고요. 일주일 휴가 갔다 왔는데 처음 교회를 온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5월 14일 날 여러분을 뵙고 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안 온 날이 없더라고요. 새벽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특별히 약속한 게 한 번 있어서 새벽에 한 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부흥회 때문에 2번 그렇게 빠졌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 전했고 계속 교회를 오다가 일주일 교회를 안 오고 오니까 너무 어색하고 낯선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분들은 한 2주 빠지면 얼마나 낯설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내내 오다가 일주일을 멈추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도 어색한데 보혜를 이렇게 한 주, 2주, 3주 빠졌다가 이렇게 오시게 되면 얼마나 어색할까. 우리 이여선교회 회장님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예, 잠깐만 좀 일어나시죠. 예, 살아서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오셨죠? 예, 지난주에는 제가 제대로 못 뵀는데 살아서 오셨어요. 성경 봉독 시켰더니 그거 하기 싫어서 침대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안 오셨다가 지난주에도 오시고 이번 주도 오셨는데 안 어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좀 잘 오셨다고 박수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제 아프지 마시고 이제 다시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성경 봉독하러 올라오셔야 됩니다. 성가대도 시간이 갈수록 세계가 오고 나니까 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회개 많이 할 거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성가대도 오늘 시간이 갈수록 귀하게 찬양해 주시는데 우리 좀 수고 많이 한다고 우리 뜨겁게 좀 박수로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세상에 인사받으면서 앉아서 받는 분들은 태어나서 이분들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요즘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연수는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에 목회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독 목회를 하고 난 게 한 31년째 되고 있는데 31년 목회를 하는 중에 요즘 참 행복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31년째 목회하는 중에 행복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교인들에게 환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잘 다녀오세요 막 이러는데 꼭 헤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보내는 것 같이 잘 다녀오세요 그러는데 너무 많은 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저희 집사람하고 사실 그날 저녁에 온양에서 부흥회가 1일 부흥회가 있어서 말씀 전하러 가면서 여보 우리 지금 나가려는 거야 환송을 받는 거야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교인들하고 이런 교감 은혜가 나눠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교회가 제일 행복한 일이 뭘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2번째 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게 정말 행복한 일은 뭐냐면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좋은 교인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로또를 만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좋아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을 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좋은 교회, 좋은 교인과 좋은 목사가 함께 넘어야 될 귀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2023년 9월 10일 11시 예배에 참석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늘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이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변화를 주거나 놀라운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의 똑같은 일입니다. 이 일상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일상을 뭔가 좀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거냐면 텔레비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뭘 보죠? 재밌는 걸 봅니다. 드라마도 재미없으면 조기 종영합니다.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없으면 조기 종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를 찾다 보니까 요즘 텔레비전이 재밌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볼거리, 어디 좋은 볼거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볼거리, 먹거리, 재밌는 것,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자극적인 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1편, 2편, 3편으로 가면 더 자극적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나홀로 집에 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나홀로 집에 2가 나오니까 그거보다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웃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나쳐지는 거죠. 교회는요,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면 행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볼거리가 있어야죠. 먹거리가 있어야 되죠. 자극적이어야 되죠. 더 재밌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하면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단적으로 이런 거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게 행사예요. 행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는 에어바운스가 너무 컸는데 이번에는 에어바운스가 코딱지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몇 명이나 모였어?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건 다 사실, 행사, 그것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더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을 늘 끌고 갑니다. 그래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게 이 사실을 살아가는 삶에는 없어집니다. 교회가 사실을 반복하게 될 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건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이 독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모세보다 크다, 천사보다 크다, 여호수아보다 크다, 제사장들보다 더 크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정작 이 사람들은 배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사실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우리 화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 때 나왔던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이후로 아론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에서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됐는데 멜기세덱은 정말 누군지 모르는 제사장이 되었고, 이 멜기세덱의 대를 잇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혹시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냐? 이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할 말이 많은데 여기 보면 여러분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듣는 게 둔한 거예요. 듣는 게 둔해진 거죠. 왜 듣는 게 둔해졌느냐? 이게 12절에 나와요. 듣는 게 둔해진 이유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초보를 가진 사람만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요 어느 경우는 성숙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신앙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살아있는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 나는 요 이상은 안 넘어가, 나는 여기까지, 열심을 내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신앙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그 나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래에 여러분 두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둔해진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요 내가요 젖을 먹는 자, 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젖을 먹는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지는 거죠. 그 이유를 13절이 하나 더 설명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둔해진 이유는 젖을 먹기 때문인데 이유는 뭐냐? 어린아이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게 내가 장성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도 어린아이, 제가 섬겼던 새샘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5살, 6살 된 아이가 있는데 하루는 예배 전에 제가 밖에서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애가 막 오더니 제 품에 안긴 거예요. 안겨서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싸웠어요. 부부싸움한 걸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고 나서 애가 이제 유치부실로 간 다음에 그 엄마가 오길래 왜 싸웠어? 그랬더니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애가 얼굴이 심각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맞으면서 오늘도 엄마 아빠 싸웠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남의 가정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애가 큰 거예요. 유치원 때하고 어린이가 되더니 벌써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컸다는 거거든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엄마를 불러가지고 오늘 또 싸웠어?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남의 가정일에 신경 쓰지 말래 그랬더니 어휴, 그 엄마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잘한단 말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지 않는 신앙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데, 그 장성하는 일이 안 하고 사실 교회를 왔다가 가고 교회를 왔다가 가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 교회를 왔다 가고 교회를 왔다 가고 교회를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가 가는 일을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뭘 가져요? 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악해질까요? 사실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제 신방 갈 거예요. 어르신들 신방 가면 준비하세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걸 여쭤볼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권사님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할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다 여쭤볼 거예요. 글쎄요? 그러면 체크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데 우울해지는 것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내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시는데 주님이 없어. 오지 말라. 주님 없다. 이제 나만 남았다. 왜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신앙은 자라야 돼요. 나이가 든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13절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돼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여러분, 이 완고하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청종하는 것이 숫 양의 기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점치는 죄. 옛날 표현은요 사술의 죄,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 말 안 듣는 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은데 그 다음 표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고집.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얘기야, 고집 부리지 마. 교회가요 이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완고한 것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까는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듣지를 않아요. 누구 얘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를 탈무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나 더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한 분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던 일이 기억이 나요.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니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은 이미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교회를 옮겨 다닌 걸 여기서는 별을 옮겼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 교회가 10번째래요. 그래서 별이 10개래요. 그리고 그 10번째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요럴 때 쓰는 말 항상 듣고 쉬지 않고 듣고 범사에 듣고 늘 듣고. 근데 이제 계속 하더니 이분이 지루해졌어요. 그럼 이제 제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스토리를 그 다음부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기 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그 얘기가 끝나면 뭐예요? 또 다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 완고해지지 마세요. 왜? 지금 완고해지면 60대고 70대면 아휴 누가 옆에 있겠어요? 누가 옆에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보이는데 누가 오면 다 피하는 거 내가 보이는데. 너무 심각해지시니까 그만할게요. 3장 18절 19절 계속 볼까요? 사실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안식이요,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천국인데 이 표현은 여러분 요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안식에 못 들어간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 안식에 못 들어가죠. 완고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몇 개 더 있어요. 도도록 할게요. 4장 2절로 가서 보면 또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라고요? 예, 믿음과 결부시키지 몰라. 오늘 일부 예배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뒷자리에 그만 앉고 위에 자리에 앉지 말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명인가 3명밖에 일부 예배 때. 그리고 다 앞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사들이 특송하려고 앞자리에 다 앉아. 그래서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멘도 잘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꾸 믿음하고 결부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듣는 것은 사실이에요. 듣는 것은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11절 하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오래전부터 속회를 했던 사람이야, 친한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 편이야 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을 옆에 둬야 나도 바뀌고 나도 달라지고 함께 윈윈하는 거죠. 고집불통인 사람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이 만나면 뭐를 하겠어요? 역사가 이루어지죠. 뭔가가 큰일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장에 아주 무서운 말이 많아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다 맛봤다고요. 빛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실에 기반을 해서 늘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완고해 되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 6절,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어요. 바울 서신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은요,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일반 서신은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여러분 강조가 뭐냐면, 너희들 믿어도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너희들 타락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건이 되어야 돼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갑자기 햇빛이 오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누구십니까?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메섹 도상을 가는 거예요. 9월 10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사건을 만들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허 장로님이 오셨다가 제 방에 오셨길래, 장로님, 예배를 드리러 오시려면 몇 분에 출발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7시 반에, 그러니까 7시 반에 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7시 반에 차를 타려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멀게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좋아서, 사모해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니, 코앞에서 오면서도 이러고 오는데 여러분 사실이 사건이 되겠느냐고요.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9월 1일 월삭 새벽기도를 처음 했잖아요. 새벽기도에 왔던 모 권사님이, 이름은 밝힐 수 없는 모 권사님이 그날 너무 바쁘셨는지 금요일날 기도회에 피곤하다고 집에서 기도회를 참석하겠다고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기도 시간이 돼서 목사가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 내가 원래 방언을 사모했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혼자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 얘기예요. 야, 반응 안 좋네.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그럼 빨리 은혜를 받아 이런 게 아니라 누구야? 누구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이 터졌다고요. 끝나고 났는데도 그냥 앉아서 40분을 혼자서 기도를 했대요. 이제 주일날 저는 안 왔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칼 갈았지. 안 왔다고 칼을 쫙 갈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막 달려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금요일날 안 온 게 기적이지? 아닙니다. 앉혀놓고 저를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지켜봤잖아요. 박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지켜보고, 유 집사가 찬양을 어떻게 하나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전화해서 확인했죠. 그 권사 왔어? 왔습니다. 기도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사건이 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만나서, 권사님 요즘 기도가 신났죠? 예, 힘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그냥 기도회를 오는 건 사실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사건이 되고 나니까 인생에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인생에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도 안 하네 이쪽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김기동 권사님 여기에 앉으면 아멘도 잘하더니 왜 거기 가서 아멘도 안 하시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사건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1구역 속장님들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감사할 것 좀 나누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주에 위력이 있는 삶을 듣고 내가 말을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딸을 찾아가서 사랑한다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게 사건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또 할 거예요. 이게 사건이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그래도 좋은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손자 손녀한테 편지 썼대. 그게 뭐예요? 사건이라고요. 이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야 이제 우리 가자.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다가 웬 이상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왜 그렇게 어깨가 처져 있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쭉 해주는데 이 얘기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쏙쏙쏙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좀 더 가시죠. 그리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떡을 떼는데 이분이 없어졌어. 그러고 났더니 엠마보의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 여러분 중에 뜨거운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휴가 갔다 오더니 힘이 나네. 오늘 소리 지르는 거 보니 이건 사실이야. 사실 속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휴가 한 번 더 주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까봐 안 가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주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니까 깨달음을 받으면서 이게 여러분 교회에 사건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요? 헌금을 많이 해요? 교회 건물이 켜요? 저는 어느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만 가지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사건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들 기도해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참석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이 터진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두 번째,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조심해. 얘기해요.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사건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만해야죠. 야, 아멘. 그리고 설교 끝내야죠. 그러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러고 끝나고 나면 맞아, 사건이 있어야 돼, 이러고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사건이 없었지? 이걸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사건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 엘가나에게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아내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 둘이 있었어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애가 없었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애를 갖지 못한다는 건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대접받지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아픈 거, 문제가 있어요. 분인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문제가 있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었어요. 자, 문제 없는 곳은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동묘지. 문제 없는 곳은 납골당.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가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한나와 분인나는 문제를 가지고요, 취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첫 번째, 사실이 사건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태도, 자세,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는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그 문제를 어디다가 한풀이를 하느냐면 한나에게. 그래서 한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런 막,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너 술 취했다. 야, 너 어떻게 성전에 오는데,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술 먹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 술 먹은 거 아닙니다. 포도주에 취한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 있는 겁니다. 이게 태도예요. 바꾸세요. 은혜를 받을 마음을 가져야지 은혜가 오는 거죠.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변화가 오는 거죠. 그냥 사실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이 사건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해석,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시각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요, 영어 성경에는요, 어티튜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태도가 바뀌고 해석하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실이 사건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 오늘 다시 잠깐 본문으로 가서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신앙은요, 사건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로마서에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출퇴근하면서 여러분 이 엉뚱한 거 유튜브나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드라마 바이블 말씀 들으세요.
1.2배속으로 하면 더 빨리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말씀 듣고 퇴근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1년에 여러분 몇 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독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듣는 자가 되어야죠.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3장 19절,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4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4장 2절 그 다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아멘 할 때까지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목사를 만났다고 교회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반응을 해요. 아니 뭐 칭찬을 해도 아멘을 안 하네. 이거 참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휴가 안 다녀야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교인들이 반응을 해요. 찬송을 하는 것도 반응을 하고, 기도할 때도 반응을 하고, 나누는 것도 반응을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해보려고 애를 쓰고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믿음은 말씀이 자꾸만 들어와야 돼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4장 11절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했다고요. 3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3장 18절, 아니하던 자들에게니라. 말씀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듣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면요 한 걸음 나아가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나는 뭐니까, 그건 합리화예요. 정당화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내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시카고의 윌로 크로킨 목사였는데 이분이 썼던 책 제목 중에 정말로 충격적인 책 제목이 있어요. 왜 이게 책 제목이 충격적이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이냐?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냐? 그게 인격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써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몇 년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저 바람 피웠습니다. 그리고 목회 그만뒀어요. 말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다고요. 저 자신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다고, 난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난 조금 나중에 천천히 여유롭게 괜찮다고. 31년 목회를 하면서 저 배운 거예요. 죽는 것에는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치매 걸리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없죠. 어떻게 치매 걸리고 싶어요? 근데 치매라고요. 치매 판정이 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이 됐는데 자꾸만 깜빡 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의사가 저보고, 저희 누나한테 뭐라 그러게? 아니, 이 나이에 깜빡거리는 걸 갖고 치매라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돼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누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음파의 미래는 우리가 사실로 살아갈 거냐, 사건을 만들어낼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그 만나는 사건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반주자들이 자리로 안 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너무 얼마나 좋았으면 넋을 잃고. 잊지 마세요. 음파의 미래는 사실을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몸부림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